자, 그러면 다니엘의 몸과 혼이 따로 있었다는 걸 볼 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요. 몸이 어디 있든 영혼은 얼마든지 주님과 교제가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 다니엘이 지금요. 몸은 수산성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영으로는 을레강변에서 아주 한적한 곳에서 주님과 교제를 하는 겁니다. 말씀도 받고. 우리도 몸이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든 아무리 바쁜 몸은 바쁜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영은 주님과 교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바빠서 주님과 교제가 안 됩니다. 이건 말이 안 되겠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몸이 어디서 뭘 하고 있든 간에 늘 마음의 생각과 안테나를 주님께만 대고 있으면 언제든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분의 감동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몸은 호주에 가 있어도 여기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마음의 감동을 받으니까 선포다고 그랬잖아요. 몸은 떨어져 있지만 그 감동은 거기서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때 길을 좀 가다가 또 누워 있다가 갑자기 호련히 말씀이 이제 올 때도 있고요. 또 깨달아질 때도 있거든요. 그럼 일어나서 또 적기도 하고 그러죠. 언제든지 안테나만 주님께 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안테나만. 그러면 수지 많은 일이 벌어집니다. 수지 많은 일이 벌어져요. 은우야, 수지 많은 일이 벌어져. 아멘. 아이고. 저렇게 아멘을 잘할까요? 다니엘서 8장 3절.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도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일어날 일을 쭉 예언해 놓은 건데요. 두 뿔 가진 수양이 나왔습니다. 두 뿔 가진 수양은요, 메대와 바사국을 얘기를 해요. 뿔 둘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부 인류의 역사를 이제 짐승으로 보는 거예요. 두 뿔이 대단한 제국이었는데 메대, 바사 그 두 나라를 얘기를 합니다. 당시 그 메대와 바사 왕들은 전장에 나갈 때요 수양의 뿔을 한 투구를 쓰고 나갔어요. 그 당시에 그 투구에 보면 뿔이 이렇게 두 개가 달렸습니다. 수양의 뿔이거든요. 그래서 그 방금 본문에 보게 되면 그 두 뿔 중에서 나중난 뿔이 더 길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써 있죠. 메대와 바사 연합국 중에 메대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근데 후에 일어난 바사가 더 클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바사 제국이 메대를 점령해서 흡수했습니다. 나중에. 사람들끼리 연대는 언젠가는 깨져요. 그렇게. 아무리 자기네 힘을 합쳐서 뭘 한다고 해도 언젠가는 사람들끼리 연대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끼리 연대 그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사람들끼리 연대해서 영원히 계속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삼국시대에도 나당연합? 그 연합해가지고 백제도 치고 고구려도 치고 그랬잖아요. 나당연합이 어디하고 연합한 거예요? 신라하고 당나라하고. 그 동맹이 계속됐습니까? 아니, 깨졌습니다. 자기네 목적을 이루고 나니까 깨졌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건 언젠가 깨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깨지지 않고 영원한 연대는 오직 하나님과 구원받은 교회 연대밖에 없습니다. 그건 영원히 깨지지 않아요. 우리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주님과 맺은 언약은 영원히 깨지지 않습니다. 그거 외에는 다 깨지게 돼 있어요. 어떤 언약도 깨집니다. 사람끼리 가지고 언약을 굳게 한다 해본들 그것은 믿을 게 못 되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은 사람과 그렇게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죠. 다니엘서 8장 4절. 내가 본즉 그 수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능히 구할 리가 절대로 없으므로 그것이 임의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더라. 여기 보면 메대와 바사 그 연합군이 깨지기 전에 서북 남을 향해서 뿔로 받았다는 거예요. 서쪽도 받고 북쪽도 받고 남쪽도 받고 무슨 얘기입니까? 쳐들어갔다고 말이죠. 당시 그 메대 바사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는 헬라가 있었어요. 헬라를 가서 받는 거예요. 북쪽에는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바벨론도 받는 거예요. 남쪽에는 애굽이 있었어요. 애굽도 가서 받는 거죠. 메대 바사가 그 세 나라를 모두 찔러대는 겁니다. 동쪽은 왜 안 찔릴까요? 동쪽은 자기네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찔릴 이유가 없죠.
다니엘서 8장 5절에서 7절.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수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 두는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수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능히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리가 없었더라. 수양, 즉 메데바사라고 그랬죠, 그죠? 사방으로 찔러대면서 나라를 정복할 때 갑자기 서쪽에서 뭐가 하나 나온 거예요? 수염소 한 마리가 뛰어나왔다는 거예요. 서쪽에서 뛰어나온 수염소는 서쪽에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헬라입니다. 그 헬라를 말하는데 그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는 주전 334년에 소아시아에 있는 그 크라니스크 강이라는 그 강이 있었는데 거기서 메데 바사군하고 전투를 벌이며 강을 사이에 두고 큰 승리를 거뒀어요. 그리고 1년 뒤에 주전 333년입니다. 지중해 북단에 있는 이수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다시 한번 아주 메데 바사를 완전히 짓밟았다고 그러죠, 본문에. 그래서 이제 거의 가지고 메데 바사가 기울어졌는데 그리고 한 2년 정도 지나가지고 주전 331년이죠. 그 니누에 근처에 가우가 밀란이라는 그 지형이 있었는데 거기서 3차 전쟁을 또 벌려요. 헬라와 그 바사 사이에. 그래서 완전히 그 메데 바사를 본문에 나오는 대로 짓밟아 버렸습니다. 본문 7절에 짓밟았다는 내용이 바로 그걸 얘기를 합니다.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헬라 군대가. 누가 지휘해서? 알렉산더가 지휘해서. 다니엘서 8장 5절. 이게 다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다니엘서 8장 5절.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수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 두는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예. 이 헬라 군대는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발이 땅에 닿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빨리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 5절 6절. 이게 역사적으로 다 증명된 겁니다. 그 당시엔 예언이었지만.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의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여기 보면 헬라를 날개 달린 표범으로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메데 바사는 곰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날개 달린 표범처럼 막 이동하고 공격하는 헬라를 곰 같은 메데 바사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진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인간적으로는 세계에서의 대단한 영웅인데 이 알렉산더가 아주 단시간 내 그렇게 짧은 시간에 세계를 거의 정복했으니까. 그래도 성경에서 그냥 뿔난 짐승이야. 우린 그 관점만 보고 가면 돼요. 대단한 인물인데 그 사람이 아주 역사적으로. 근데 성경에는 뿔난 짐승이 뿔 받고 다니는 거야 그냥. 그럼 어떻게 몸을 문란하게 했는지 성병으로 죽은 걸로 되어 있죠 그 사람이. 다니엘서 8장 8절.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래서 헬라의 그 알렉산더가 33세에 죽었어요. 아주 갑자기 죽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병으로 죽고 그 병으로 죽고 나니까 휘하에 4장군이 있었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헬라 나라를 굉장히 넓은 영토니까 그 4장군이 나눠서 다스렸어요. 자기 이제 어떤 관할 지역을 만들어 가지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카산더라는 사람이 그리스 헬라 본토죠. 그러니까 헬라 본토가 그리스를 본토로 하니까 거기를 다스리고 엔도코노스라 안티코노스라 그러는데 소아시아 다스리고 셀루쿠스라는 사람이 시리아 바벨론을 다스리고 그리고 톨레미라는 사람이 애국과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포함해서 아라비아 지방을 이렇게 나눠서 다스렸습니다. 다니엘서 8장 9절.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예. 그래서 세 번째 장군이 이제 셀루쿠스라고 그랬죠. 그 사람이 시리아 지역에 다스렸는데 거기 작은 뿔 하나가 또 나왔다는 거예요. 남편과 동편과 영화로운 땅은 이스라엘 땅을 얘기를 합니다.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팽창이 들어가는 거죠. 그 작은 뿔이 바로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주 그 요주인물입니다. 말세에 똑같은 인물이 나와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표로 이 사람이 나와서 한번 활동을 했어요. 다니엘서 8장 10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하늘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이 애굽을 점령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스라엘 또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유명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거기서 다 역사에 나오는 겁니다. 별이 떨어진 걸로 표현했습니다. 그걸 다니엘서 8장 11절 12절.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과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티오코스 그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막 스스로를 높였어요. 그때요. 스스로 높여가지고 주제이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제사 드리는 걸 못 드리게 했습니다. 앞으로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이 사람이 예표니까 앞으로 나올 사람. 그래서 성전에도 심지어는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돼지 피예요. 돼지를 잡아가지고 피를 막 성전에 뿌리고 그랬어요. 모욕하는 거죠. 자기 신에게 막 제사 지낸다 그러면서.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자기네 방식대로 살고 자기네 방식대로 예배드리고 이건 강요를 했습니다. 안 그러면 무자비하게 죽이고 앞으로 그렇게 똑같이 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방식대로 요구를 해요. 안 듣게 되면 거래도 못하게 하고 죽이고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이 한 행동 보면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할 건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했던 그보다 더 잔인하겠지만 아주 그대로 할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야 이 사람이. 666표를 안 받으면 무자비하게 막 죽이고 숙청하고 자기를 경비하지 않아도 무자비하게 여기 짓밟는다 그래 짓밟고 그렇게 할 겁니다. 가장 좋은 건 뭐예요? 그 전에 우리는 올라가야 돼요. 거기 남아서 뭘 한다는 생각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할까 그래. 그래서 처음에 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돕는다고 하면서 그런 명분으로 막 성전도 짓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 놓고 그 성전에 자기가 앉는 거예요 나중에. 경비에 받고 그렇게 할 겁니다. 처음에는 아주 자기가 이스라엘의 보호자인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돌변해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대신 자기가 거기 앉아가지고 경배받는 그런 일이 이제 앞으로 벌어집니다. 그게 다니엘서 9장에 나와요. 그 얘기가. 지금 8장이죠. 다니엘서 8장 13절.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이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제 이런 이상을 보고 나니까 자기 민족에 닥칠 일이거든. 그러니까 당황하고 막 놀라고 있는 거예요. 자기 민족이 이런 일을. 교회에 닥칠 일이 아니야 이게요. 다니엘이 자기 민족에 닥칠 일인 거예요 이게. 그 자기 민족이 누굽니까? 유대인이죠. 다니엘이 이스라엘 사람 아닌가요? 잘 모르셨어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에게 닥칠 일을 보고 이제 이 사람 놀라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가 놀라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네. 교회가 유대인인가?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별을 못하는 거지 사람들이. 우리는 이방인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안중에도 없는 사람이 단 교회에 소속되면 그 교회가 귀중할 뿐이라. 우린 교회를 떠나서 이방인일 뿐이에요. 완전 짐승 취급당하는 거예요. 짐승으로 안 태어난 걸 감사하다고 그러잖아요. 짐승과 이방인으로 안 태어난 걸 감사하다고 그 사람 아침마다 기도해요. 그 사람들은. 짐승이나 이방인이 똑같습니다. 무슨 이방인들이 나서서 그렇게 뭐 자기네가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우린 이방인이에요. 단 교회에 소속되면 예수님 신부가 되는 것 뿐이라. 막 이제 자기 민족이 당할 일을 이제
내 백성이 당할 일을 그 보게 되니까 다니엘이 막 그냥 놀라 있는 겁니다. 막 놀라고 있는데 이 천사들이 얘기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나오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제 다니엘이 그럼 놀라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언제까지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그런 얘기를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거예요. 얼마 동안 성전이 짓밟힐 거냐 그 말이지. 그걸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그 기간이 언제냐면 2300주야, 즉 2300일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누구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 들으라고. 자기네끼리 막 대화를 주고받는데 다니엘이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2300일 동안 그런 일이 벌어지겠구나. 실제 역사적으로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그 4세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정복한 때로부터 주전 164년에 전쟁터에서 그 사람 죽었거든요. 정확하게 2300일, 6년이 약간 넘는 기간 동안 성전이 짓밟혔습니다. 그가 죽고 나니까 오늘 본문에 나왔죠. 성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제사가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그 사람 죽고 나자마자. 그 사람 때문에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 이미 역사적으로 이루어졌고요. 앞으로 7년 대환란기에 다시 한번 그들이 이루어집니다. 다니엘서 8장 15절 16절. 나 다니엘이 이 이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울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 당시를 봐서는 다니엘이 지금 이게 다 일어난 일이니까 이제 뒤로 보고 하니까 그랬었구나 하고 알지만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다니엘이 당황하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도저히 이상이 잘 이해도 안 되고 깨닫기가 어려워서 답답해 있는데 어떤 분의 목소리가 하나 들려오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이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에 깨닫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브리엘에게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고 외친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가브리엘은요, 루시퍼하고 미가엘하고 하늘의 천사들 중에서도 제일 높은 지위에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가브리엘, 루시퍼, 미가엘 이 세 존재가 하늘에 있는 천사들 중에서 가장 높은 존재입니다. 루시퍼는 사단으로 전락했지만, 그래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천사장 가브리엘에게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이상을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려고 직접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명령을 받은 다니엘이 깨달은 걸 가지고 기록한 것을 우리도 지금 보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것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하늘의 이상과 비밀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 명령하시면 저기 아무개 목사에게 이것 좀 깨닫게 해줘. 그러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앉아 연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연구해서를 어떻게 하는가. 복음도 우리 주님께서 깨닫게 해서 알게 된 겁니다. 우리가. 그죠? 그래서 믿어진 겁니다. 깨닫게 못하면 아무리 얘기도 못 알아들어 그 사람. 정말 못 알아듣더라고. 세상에 한국말로 얘기했는데 그렇게 못 알아들 수가 없어. 그래서 어느 순간 비춰주셔서 깨닫게 해야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이 복음이 임했다는 것은 주님이 비춰주셔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알게 된 겁니다.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야 이게. 그럼 대학 교수는 다 구원받아야지 그러면. 박사들은 다 구원받아야지 그러면. 그들이 구원을 못 받는 걸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수없이 읽어도 몇백 독을 해도 스스로는 못 깨닫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오늘 많은 신학자들도 있고 박사들도 있고 주석을 쓰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구원의 비밀을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또 누구를 통해서든 그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겸손하면. 가장 빠른 길은요, 이미 거듭난 사람에게 길을 묻는 거예요. 이미 거듭난 사람의 길을 물어보는 겁니다. 길을 찾은 사람의 안내를 받으면 쉽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헤매는 것보다 길을 찾은 사람, 길을 아는 사람의 안내를 받으면 쉽잖아요. 길을 먼저 찾은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빠른 거예요.
근데 또 안 물어보더라고. 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그걸 겸손해야 구원받는다는 게 그래서. 아무튼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하늘의 이상과 비밀이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때도 알게 돼요. 뭐 나도 정말로는 뭐 연구한 사람도 아니고요. 또 성경 해석에 대해서 특별히 뭐 책을 내가 많이 읽거나 뭐 공부를 많이 하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닌데 주님께서 비춰주시니까 어느 순간에 그 필요한 부분이 깨달아지더라고요. 또 이 세상에 어떤 학자보다 더 정확하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 박수입니다. 우리 찬양 한 곡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241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이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고 주 나를 사랑하시오.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그 속에 은혜를 어긋난 땅 길로 가다가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 주 나를 사랑하시오.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 나는 참 기쁘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의 영광을 예수의 사랑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예수의 사랑을 찬양하며 영원히 찬양할 나의 영원히 찬양할 예수의 나의 사랑이 귀하도다. 예수의 사랑이 귀하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 주 예수 날 내가 또 사랑하시오니 예수를 사랑하며 내가 또 예수를 날 사랑하며 구해주시려 내려오사 날 구해주시려 십자가 내려오사 위에서 죽으셨네. 십자가 위에서 주 나를 죽으셨네. 사랑하시오. 주 나를 사랑하시오. 즐겁고도 즐겁도다 즐겁고도 주 나를 즐겁도다 사랑하시오. 주 나를 나는 참 사랑하시오. 기쁘다.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 주 예수 날 마귀가 놀라서 사랑하시오. 물러가네. 마귀가 놀라서 주 예수 이렇게 물러가네. 사랑하네. 주 예수 이렇게 우리는 사랑하네. 어떻게 보답할까?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까? 주 예수 날 주 나를 사랑하시오. 즐겁고도 즐겁고도 주 나를 즐겁고다 사랑하시오. 주 나를 나는 참 사랑하시오. 기쁘다. 나는 참 기쁘다. 나는 참 기쁘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8장 17절에 22절. 그가 나의 선 곳으로 나아왔는데 그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임이니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리라. 주님께서는 이 천사장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 일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때 일어날 일이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때가 7년 대환란이 그게 이제 그때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 나온 짐승들이 누구를 말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라고 그러죠. 다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헬라 왕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그들의 눈에 볼 때는 아주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한 마리 짐승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이 세계관을 바꾸는 겁니다. 인생관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도 그 말 듣고 바꾸면 돼요. 세상이 아무리 대단한 것 같고 그게 뭐 엄청난 역사 같고 엄청난 문화 같아도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그런 문화는 다 짐승의 문화인 거예요.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면 그가 누가 됐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예수님 모르면 짐승에 불과합니다. 성경을 그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니엘서 8장 23절.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엄장하며 괴율에 능하며. 이 네 나라의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 나라죠. 로마 나라입니다. 로마 나라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로마 제국이 또 나타난다고 그랬죠. 마지막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얼굴이 어쩌다는 거예요. 어떻다는 거예요. 엄청 근엄하다는 거예요. 무게 잡는 거지 이제. 그리고 괴율, 즉 정치적 수완이 아주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나오게 되면 얼굴은 엄청 근엄하고 아주 무섭게 생기고 그리고 정치적 수완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앞으로 유럽인 중에서 시리아 계열 중에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얼굴이 엄청 위험 있고 비상한 수단을 발휘해서 세계를 한 손에 휘어잡을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세계가 저 사람만 따라가면 될 것처럼 그래가지고 아주 일시에 그 사람을 따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 힘 가지고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교회가 올라간 다음에 있을 일이에요. 이게. 다니엘서 8장 24절.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자, 그 권세가 굉장히 강할 텐데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고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래서 누가 줬다는 거죠. 누가 이 권세를 줄 거야?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앞으로 그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그 개인도 참 탁월한 사람이긴 하지만 뭐 탁월하단 말이 맞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대단한 사람이긴 하지만 자기 힘이 아닌 거예요. 그게. 자기 힘이 아니고 인간의 힘이 아니고 외부에서 사단이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엄청난 일을 하는 거지 사람이. 사단이 힘을 주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게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아 넘어서 그 사람 따르기에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많은 사람이 미혹될 겁니다. 거기. 미혹될 수밖에 없어요. 엄청난 일을 하는데 뭐 그냥. 이거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막 하는데 뭐.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미혹될 겁니다. 그래서 택하신 자까지 미혹한다 그랬어요. 그 꼴 안 보고 올라가는 게 당수지. 계시록 13장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용은 사단을 얘기를 하고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얘기를 합니다. 비스트. 예. 그래서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예. 그리고 얼마나 그 짐승의 힘이 센지 누가 감히 여기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도 대적을 못 하니까. 그래서 아무도 못 해보는 세력이 나오면 주님이 하셔요. 주님이 맡겨야 됩니다. 예. 지금 저 김아무개도 이북에 아무도 못 해봐. 주님이 하셔야 돼. 미국도 못 해보고 아무도 못 해. 예. 뭐 막무가내 나가는데 어떻게? 그 주님이 하셔야 돼. 그래서 여기 보면 누가 이 사람을 대적하리요? 아무도 못 해보는 세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 인생에 내 힘은 도저히 안 되는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으면 주님께 맡기세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으나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가요. 딱 맞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에게 앞으로 그 사단이 힘을 실어줘가지고요. 그를 뒤에서 이제 조정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적그리스도 막 힘을 주고 그를 뒤에서 조정하는 게 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타날 이 적그리스도는요. 아주 비상한 수단을 가져. 그리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이적들을 막 기적들을 베풀면서 세계를 순식간에 자기 손에 넣을 겁니다. 그때는 성령이 들림받을 때거든요. 교회가 이 땅에 없는, 그냥 막 막는 세력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막는 세력이 없으니까 막 하는 거죠. 그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잖아요. 막는 세력이 없다. 지금은 막는 세력이 있어서 활동 못 한다는 거예요. 기적을 막 행하고 그럴 텐데
이제 거짓 기적입니다. 그게 왜 거짓 기적입니까? 그걸 통해서 영혼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럼 다 거짓 기적이에요. 정말 기적은 그걸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이 나와야 돼.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나와야 돼.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나와야 돼. 근데 그 기적은 그렇지 않아요. 기적은 벌어지는데 전부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기적은 벌어지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 기적이죠. 눈앞에 나타난 현상이 기적이라는 게, 거짓이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은 나타난 현상은 맞거든? 그냥 따르는 거예요, 거기다. 그게 실질은 거짓이라는 걸 모르고. 그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은 맞으니까. 그래 막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를. 그 궁극적으로는 거짓이라는 걸 모르고. 뭐가 거짓인지 모르는 거지. 아니, 계시록 세미나 굉장히 많던데 이런 거나 좀 가르쳐 주지. 쓸데없는 거 무슨 666표를 받지 마라 그런 거 얘기하는데 시간 다 보내지 말고. 다니엘서 8장 25절.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괴유를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스스로 큰 채한다는 게 스스로. 이 스스로 큰 채하는 게요. 그 사단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사단은 누가 높여준 게 아니에요. 스스로 큰 채하는 거 스스로. 스스로 큰 채하는 게 이 사단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그 힘을 누가 준다 그랬어요? 사단이. 그 사단의 힘을 받으니까 이 사람이 스스로 큰 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스스로 큰 채하고 막 그냥 뭐 되게 큰 소리 치고 아주 그냥 세계를 휘어잡을 것처럼 하는데 아무도 못 해보니까 결국에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진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깨지라. 그 누구 손에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깨지라. 그게 느부갓네살이 본 신상에도 나오잖아요. 이게 마지막에 큰 돌이 날아와 깨트린다 그러죠. 이사야 14장 12절 15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저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이 사단의 본 모습을 가장 잘 설명한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스스로 높이죠. 스스로 높여서 스스로 올라갔다. 지극히 높은 자 비기리라.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전부 스스로 높아지는 거예요. 스스로 높이다가 그러나 결국은 맨 밑으로 빠지죠.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셔야 안전한 거죠. 스스로 높이면 밑으로 빠지고 내려갈 일밖에 없어요. 그 주님의 길이 아니라 사단의 길을 걷는 거기 때문에 내려갈 길밖에 없다. 사단이 내려갔잖아요. 때가 되면 그분이 높여주십니다. 내가 높여보려고 해봤자 발뒤꿈치 들어봤자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다니엘서 8장 25절.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괴유를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이게 스스로 큰 채하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감히 대적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사람 손이 아닌 하나님 손에 의해서 깨질 걸 예언하는 거예요. 그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을 읽고 있어요.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의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교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니. 바로 이 말씀을 얘기를 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깨집니다. 나중에. 그리 맡기고 기다리면 돼요. 자, 다니엘서 8장 26절에서 27절.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니라. 이에 나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일을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예. 다니엘은 앞으로 일어난 일을 듣기만 한 거예요, 지금요.
실제로 그 일 체험한 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이날 일에 대해서 듣기만 했는데 무섭고 떨려서 혼절까지 했어요, 이 사람이. 그 며칠을 알았습니다. 듣기만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 거기에 참여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듣기만 했는데 혼절을 하는데. 얼마나 무섭고 떨리겠냐고. 이 사람은 그 일어날 일에 듣기만 했는데 이렇게 혼절을 하는데 무서워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하늘에 태양이 흔들리고 별이 흔들리고 떨어지고 할 때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무섭고 떨리겠는가. 그렇게 그런 곳에 예수님 신부를 놔두겠냐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21장 26절. 그 재림 준비가 뭐냐면요. 그곳에 안 들어가는 게 재림 준비예요. 뭘 받아라 마라 그게 재림 준비가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엉터리로 누가 사람들을 망치게 만드나. 누가복음 21장 26절.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 마지막 때 하늘의 권능들이 막 흔들리고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날 일이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무서워서 기절한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됐든 그러한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지금 오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구원의 보혈의 구원의 그 공로를 믿고 내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돼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그러잖아요.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지금 기회가 있을 때 구원을 받은 분들은 너무 잘한 거고요. 아직도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아직도 구원이 안 된 분들 구원을 받아야 되고 또 인터넷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분도 속히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재림 준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자, 다니엘서 9장 1절 2절.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년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네. 그 다리오 왕이 왜 이렇게 그 아주 그냥 기도를 하고 그렇게 금식기도 하고 그랬더니 아수르 왕의 아들이에요. 그 아수르 왕의 그 부인이 누굽니까? 에스더잖아요. 자, 여기서 다니엘이 보는 그 서책, 지금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10절에서 13절에 기록된 내용을 이제 본 거거든요.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0절에서 13절. 예레미야 25장 10절에서 13절 내용을 그대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쳐지게 하리니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목케 하되 내가 그 땅에 대하여 선고한 바 곧 예레미야가 열방에 대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니 여러 나라와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 역군을 삼으리라. 내가 그들의 여기까지 행위와 보겠습니다. 바로 그 내용입니다. 70년 동안 이 바벨론에게 이제 포로로 잡혀 있다가 해방된다. 그게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서에. 근데 그렇게 써놓았는데 이미 예언이 돼 있는데 그걸 다니엘이 지금 몰랐던 거예요. 뭘 보고 지금 알게 된 거예요? 그런 내용이 예언되어 있다는 걸. 서책을 보다가, 서책이 뭐예요? 말씀 보다가. 말씀을 보고 그것을 쭉 연구를 하다가 깨달았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보면 뭘 우리가 알 수 있냐면요. 다니엘은 성경에서 그 누구보다도 환상을 많이 본 사람이에요. 꿈도 많이 꾼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에 대한 그 이상에 대한 해석도 누구보다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다니엘은 그것만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 난 누워서 꿈만 꾸면 돼. 환상만 받으면 되지, 뭐. 이상만 알면 되지. 이렇게 밀고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부지런히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또. 그래서 자기가 이상을 받은 거에 대해서 말씀으로 증명을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이상을 그렇게 많이 받은 사람이고 환상을 그렇게 많이 본 사람인데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미 기록해 놓으신 말씀, 서책, 그걸 보고 연구하는데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많은 환상을 보고 그렇게 많은 꿈을 봤으면서도 모든 결론은 말씀에서 얻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신비주의로 나가지 않았더니 신비주의로 나가기 딱 맞지, 이 사람 같이. 그렇게 많은 걸 보여줬는데 앞으로 인류 역사를 처음으로 보여준 거 아니야. 그거 가지고 아주 그냥 울고 먹기 딱 맞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다니엘은요. 처음 말씀에,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증명을 하는 거야. 이 말씀하고 맞는 거야, 지금? 말씀이 증명된 거야? 말씀이 보증하는 거야? 그걸 다 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 생손에도요, 뭐 꿈을 꿨다라든가 환상을 봤다라든가 그런 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그런 걸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으니까. 또 당신의 뜻을 전할 수 있거든요. 꿈을 통해서도 전하실 수 있고 환상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록된 말씀, 성경에 의해서 검증을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막 흘러가 버려요. 그게 나중에 무슨 성경에 되는 것처럼 막 해가지고 흘러갈 수가 있다고. 그래서 누가 환상을 봤다라든가 꿈을 꿨다라든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성경의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성경과 부딪히면 안 돼요. 성경의 범위 내에서, 그 해석의 범위 내에서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잘못되질 않아요. 근데 환상을 봤다는 사람들, 뭐 꿈을 꿨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거기서 잘못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검증을 받으려고 그러잖아. 아니, 나도 처음에 와가지고 막 그냥 뭐 뭘 봤다 그러고 그냥 그냥 뭐 들렸다 그러는데 나는 아무 소식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나 이거 잘못 왔나 봐. 그리고 어떻게 그냥 잘 보는 사람, 잘 들리는 사람들 세워놓으면 되겠네. 근데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닌 거예요. 말씀의 기준이 되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 놓고 뭐 보여주든가 말든가 해도 그게 벗어나지는 않는 거지. 처음부터 그런 걸 밀고 나간 사람이 그냥 이제 강사를 하게 되면 그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말씀 어디 가버리고 그냥 뭐 봤네, 들렸네 이거 가지고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 저렇게 많이 봤다는 사람을 세우면 잘할 것 같은데, 저렇게 많이 들린다는 사람을 세워놓으면 잘 될 것 같은데, 난 들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러시나 하는 의아심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말씀의 기준이 돼 있는 사람한테 그걸 먼저 세워놓고, 그 다음에 꿈을 꾸든가 뭐 보든가 해야 되는 거지, 처음부터 그렇게 밀고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알았습니다, 나도. 그래도 성경에 어긋나면 미련 없이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하고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아요. 바울은 3층 천에 올라가는 환상을 봤잖아요, 그죠? 3층 천. 그 놀라운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도 거기 절대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3층 전에 올라가지고 뭘 봤다는데 그런 거 간증하고 다니지 않았어요. 지금 같으면 아마 그거 가지고 부흥하고 다닐 거야. 3층 천에 올라간 죄정이 오시다. 그래가지고 그냥 또 그냥 막 3층 천에 올라갔더니 뭐가 어쨌다는데 그거 아주 그냥 막 아마 마르고 닳도록 얘기하고 다닐 거예요. 근데 바울은 전혀 그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의 근거에서 복음 전하는 데만 전심전력했어요. 바울 사도. 그렇죠? 3층 천에 올라간 얘기 별로 안 했잖아요. 자, 그렇게 놓고 또 다니엘서 9장 3절에서 6절도 보세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5절만 다시 읽어보세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예, 그래서요 인간의 특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여기 5절에 나온 대로 범죄, 인간에 어울리는 단어들이에요. 그게 범죄, 패역, 행악, 반역 그런 것들이 다 우리를 이제 표현하는 단어들이에요. 거기서 뭐가 나온다고? 아이고. 인간은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모습이 됐든 간에 뭐 얼마나 잘 입고 있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잘 뭐 바르고 다니는지 모르지만 속은 만물보다 더럽고 부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나오는 건 전부 더러운 것만 나와요. 이미 인간은 지난번 주중예배 때 말씀드렸죠. 영적으로 이미 순결을 이루는 상태라. 그래서 살 수 있는 단 한 가지 길은 그 신랑의 용서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신랑이 그 문제 삼지 않으면 돼요. 그 신명기 22장에 나오잖아요.
그 신랑이 문제 안 삼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첫날 밤을 지내는데 그 자리 옷을 깔거든. 그 요 위에다가. 그 자리 옷을 하나 덧 깝니다, 이제. 근데 거기에 처녀의 표식이 없음이 이제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랑 스스로가 자기 몸에 피를 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 옷에 피를 묻히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랑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셔서 우리 모든 죄의 허물을 가리신다고 그랬잖아요. 지난번 주중 예배 때 얘기했죠. 그 내용이 스가랴서 13장 6절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주중 예배 빠지지 마세요. 주중 예배는 또 거기대로 또 중요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9장 9절.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예, 그래서 하나님의 특성은 여기 9절에 나온 대로 한마디로 말하면 긍휼과 사유하심입니다. 그래서 살려면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으려면 범죄, 패역, 행악, 반역 그런 것뿐들이 나를 믿지 말고 그런 것밖에 나올 게 없는 나를 믿지 말고 오직 그것을 사해 주시는 주님의 보혈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덮는 주님의 보혈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영적으로 이제 우리는 다 더럽혀지고 순결을 이루는데 뭘? 태어날 때부터 그런데 뭘? 신랑이 용납하고 받아주고 피를 내서 가려주는 수밖에 없어요. 증명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 피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뭘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는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 길도 열리고 구원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예. 로마서 3장 25절 27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사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예, 오직 믿음의 법이로라. 행위의 법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인간들의 행위의 법, 인간들이 말하는 건 다 행위의 법입니다. 그거. 뭐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나 마음의 교에서 얘기하는 거나 무슨 유교에서 얘기하는 거나 다 무슨 법이에요? 다 행위의 법입니다. 행동 어떻게 하라는 게. 공통점이 그거예요. 행위의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위에서 구원이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되어지는 믿음의 법. 그만 믿어야 돼요. 그만 믿어야 돼요. 그 은혜의 법을 주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아까 나왔잖아요. 패역, 반역, 무슨 행악 이런 것만 뭉쳐있는데 거기서 뭐가 나온다고. 이렇게 말하는 나나 여러분이 똑같습니다. 털고 나면 그런 것밖에 나올 게 없어요. 속으로 들어가면 겉으로만 까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들어가면 다 그런 게 있습니다. 나온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믿으면 안 돼요. 나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덮어줄 수 있는 그 모든 걸 가리울 수 있는 그분의 보혈을 믿어야 돼. 그래서 그 죄악을 허물을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행복자로다 그러잖아요. 가리움 받은 행복한 거예요. 가리움 받은 행복한 거예요. 가리움 받은 행복한 거예요. 나도 그런 게 속락이 있지만 가리워 주신다니 얼마나 행복하냐고. 그 안 가려져 봐요. 얼마나 창피한 일이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근데 보혈로 가리워 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 아니야? 그래서 행복자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10절에서 11절. 그 가리움 받지 않고 그 벌거벗은 채로 어떻게 주님 앞에 서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 밝은데. 다니엘서 9장 10절 11절. 모르니까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래. 다니엘서 9장 10절 11절. 그걸 갈고 닦아도 빛이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잠깐만요. 우린 발광체가 아니에요. 갈고 닦는다고 빛이 나지 않아요. 우리한테서. 발광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빛이에요. 그 빛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비춰지는 거예요. 내 속에 아무리 갈고 닦아도 아무리 저를 3000번 해도 나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빛의 근원이신 빛의 본체이신 주님의 그 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사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부 자기 갈고 닦아가지고 하겠다고 도 닦고 앉아는 사람은 전부 잘못하는 거지. 자기는 사람은 발광체가 아니라니까. 거기서 무슨 빛이 나옵니까 사람한테서. 다니엘서 9장 10절 11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자, 11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요, 율법을 몇 가지만이라도 지킨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겠죠? 100% 다 안 지킨 게 아니에요. 몇 가지만이라도 지켜보려고 애를 쓴 사람이 더러는 있었을 겁니다. 거기. 그렇겠죠? 그런데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요?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지키지 못할 바에는 하나를 범했거나 많이 범했거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않았다. 다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몇 사람 지킨 사람이 있겠지만 다 지킨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어디 나옵니까? 성경에.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이 그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 율법 몇 가지만 지킨 사람이 그 중에 있었겠지만 다 지킨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온 이스라엘이 다 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며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예, 조금 내려보세요.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만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러운 몇 가지 지킨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거기. 근데 온 이스라엘이 다 범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몇 가지 지켰으나 다 못 지켰으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거 지켜야 되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무슨 행동을 해가지고 한다니까 그래서 다 지키는 게 아니거든. 얼마나 미련스럽게 하는 건지 그게. 속아서 그런 거 속아서. 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지 않고 법을 의뢰하면 결국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온전히 다 지켜낼 수가 없거든. 법이라는 게 원래 어떻습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갖다 붙이면 돼.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13절.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예. 그래서 그렇게 지킬 수가 없으니까 다 범했으니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은총을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다 못 지킨 게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못 지킬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복음이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언서 같지만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도 사실상 나중에 하게 되면 알게 되겠지만요. 예언서 같지만 거기도 다 복음서가 나옵니다. 복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이거든. 은혜거든요. 그 성경의 주제가 헤세드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 그러니까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한 다니엘의 기도. 아주 핵심을 찌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도록 뭐 지켜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도록 기도해야 된다.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분명하고 얼마나 속 시원한지.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몇 가지 지키고 안 지키고 이걸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러니 그걸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도 그걸 안 해 사람들이. 그걸 안 해. 뭐 지키겠다고 다 하지도 못하면서 삼겹살은 여전히 먹으면서 그러면서 뭘 다 지키지 못하면서 지킨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걸 못 지켜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거. 이걸 깨닫는 기도가 필요한데. 다니엘서 9장 17절 18절.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옵소서. 예, 황폐한 성소에 황폐한 그 마음들이 비춰달라는 거예요. 주여 황폐한 마음들에 깨닫지 못한 마음들에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나도 그게 기도입니다. 그다음에 다니엘의 심정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18절.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과 없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그래요. 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 의지합니까?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해서 한다는 거예요. 정확하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내 의를 의지해서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탄이름을 깨달은 거예요. 오직 인간은 주님의 은혜, 그분의 긍휼을 의지해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걸어야 그래야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살 길 열리는 거예요.